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까지인데요. 오늘 말씀의 중심은 16절입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는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죄인된 나를 구원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오늘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큰 은혜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고백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고백. 이 고백은 세상 어디에 가서도 들을 수가 없고 볼 수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큼 나를 사랑하는 이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이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비천한 존재로 살아가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의 삶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로 평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이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는 확신이 분명해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는 확신이 분명하지 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이 불안정해지게 되는 것이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확신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그 믿음의 확신이 확고해야 됩니다.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오늘 내가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믿음의 확신이 부족하거나 결핍이 생기면 우리의 삶에 큰 위기를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삶의 위기가 뭐냐면 걱정하기입니다. 끊임없이 걱정이 우리 속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심하게 되고요. 또 의심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의심이 끊임없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안감이 생기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으로 빠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의 위기를 겪지 않으려면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믿음의 확신이 분명해야 합니다. 사람은요, 사랑의 확신이 분명하면요, 그 삶에 흔들림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죠. 여러분, 누가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을
죽는데 내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내어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장 강력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이보다 더 강력한 증거는 없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에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3장 17절에 기록이 되었죠.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는데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다는 거죠. 이 사랑은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사랑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부모의 사랑, 자식이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가 의심하는 순간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의심하는 순간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을 의심하는 순간 서로 불행해지는 것이죠. 이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의심하는 사람입니다. 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룰 수가 있을까?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확증해야 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요, 여러분, 절대로 사라지거나 변절되지 아니하시는 완전하신 사랑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택하신 것입니다. 나를 택하여 세워주신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다니.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주셔서 오늘 우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최고의 절정은 어디냐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찾아온 거예요.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호행이라고 그러죠. 인간이 돌을 닦는 거 호행이지. 왜? 신을 찾아가기 위해서 인간이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인간이 신을 만날 수 있느냐?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 신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직접 오신 것이죠. 비천한 내 삶 속으로, 보잘것없는 내 인생 속으로, 하찮은 나의 존재에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쏟아 부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최고의 절정은 말씀이신 주님이 이 세상 속으로 내 삶에 나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나를 직접 만나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절정.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이 분명한 믿음의 확신은 하나님께 나의 삶을, 나를 통째로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요, 그 어느 누구도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완전한 사랑입니다. 누가 예수님처럼 자기 몸에 대못을 받고 양팔에 대못을 받고 십자가에 걸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나의 모든 삶을 온전히 맡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다 맡기는 거예요. 저는 이번 우리 사모가 뇌출혈로 쓰러지면서 정말 중요한 걸 새삼 깨달았어요. 저는 우리 집사람이 만약에 죽게 되면 죽는 게 저는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왜 슬프냐? 30년 넘게 정말 불쌍하게 살다가 그냥 세상 떠날까봐 그게 너무 미안하고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는 게 그 응급실에 이제 실려갔을 때 응급실에 초조하게 앉아서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세 글자를 주시더라고요. 기다리라는 거. 그때는 지금 기다릴 상황이 아닌데 빨리 그 수술을 해야 될 상황인데 하나님이 저에게 뚜렷하게 기다리라는 거. 그리고 이제 수술이 다 끝나고 병실에 옮겨지고 수요일 날 되는 날 하나님이 왜 기다리라고 하셨는지 그 답을 저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뭐라고 저보고 내가 왜 기다리라고 하는 줄 아느냐? 그것은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제가 회개했는지. 제가 이곳에 울산에 2000년 5월 달에 왔거든요. 올해가 22년째죠. 딱 22년 동안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집사님께 제가 사모를 옆에서 간호하면서 22년 동안 제가 많은 설교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 설교가 뭐 수십 편, 수백 편이 되죠. 1000편도 더 될 거예요. 그렇게 수없이 설교했던 그 모든 설교가 저희 사모가 쓰러지면서 이게 증명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실체를. 내가 설교했던 모든 말씀대로 우리 사모가 뇌출혈로 쓰러지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설교한 대로 믿음을 갖고 살려고 애를 쓰고 살아왔던 그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저에게 점검하는 게 뭐냐면 기다리라. 그리고 기다리면 결국 뭐냐면 뇌출혈로 쓰러진 그 뇌출혈 문제를 보지 말고 주님을 보라는 거예요. 정말 그 시간 이후부터 지금까지 제가 마음에 정말 평안해요. 하나님 이거 살려줄까 안 줄까 그 문제가. 그래서 그 전에 수요일날 그 일이 있기 전에 의사가 와가지고 이 수술한 판부가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잘못하면 재수술을 할 수 있다고.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가슴이 또 철렁하는 거예요. 그게 화요일날 저녁에 있었던 거예요. 화요일. 그래서 그때부터 마음이 또 좋지 편하지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수요일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왜 기다리냐? 주님을 바라보고 뇌출혈 그 병을 보지 말고 그 문제를 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제가 그 설교를 참 많이 했거든요. 믿음은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수도 없이 했죠, 제가. 그때 제가 깨달은 게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내가 22년 동안 설교했던 그 모든 설교가 사실이 아닌지를 지금 하나님이 보시는구나. 나를 테스트하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에 대해서 나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어떤 삶의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는 문제 속에 파묻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 속에 파묻혀서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잘 보는 것이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저 같은 경우도 우리 사모가 쓰러지면 딱 11일 걸렸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나하여금 문제 속에 파묻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시고, 왜 그러냐면 오늘 남보 14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가 어떤 삶의 어려운 고난과 시련을 당하면 마치 내가 고아처럼 여겨지. 제가 처음에 그랬어요. 우리 사모 쓰러지니까 아무도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수술을 들어가고 난 다음에 제가 그 자리에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는 제가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니까. 근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 순간 내가 마치 고아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확신이 흔들리는 거죠. 믿음이 어떤 있어서 견고하지 못하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어떤 문제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신앙마저도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의 삶에는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구원받은 성도가 누리는 은혜입니다. 은혜. 구원받은 성도는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마치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내 삶에 어떤 일이, 어떤 실적이나 어떤 삶의 어떤 결과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 삶의 결과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 요한일서 4장 16절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중심 핵심 구절이기도 합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온전히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또 그 사람 심령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진리로 자유케 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진리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은요, 진리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는 진리적 사랑이라고 해요. 인간의 사랑은요, 세상에 근거한 사랑이므로 그 사랑은 변하거나 사라집니다. 아무리 남녀가 서로 못 보면 마치 죽을 것처럼 사랑하다가 헤어지면 어떻게 되죠? 완전히 남남이 됩니다. 그 사랑은 불완전한 사랑이죠. 완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왜요? 그 사랑은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진리에 속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관계가 깨어지면 사랑도 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깨어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변절되지 않습니다. 왜요? 진리에 속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요, 진리로서 자유케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하며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여기 보면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뜨겁게 깨끗하게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고, 진리에 속한 사랑을 알고 깨닫게 되면 그 사랑이 이제는 진리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심의 은혜를 내가 전적으로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내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을지라도 변하지 않거든요. 내가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병들을 때나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 내게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공급하여 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29절에 보니까 그 몇 구절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왜 따를까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럼 사시는 말씀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 어떤 누구도 악한 사단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깊이 사랑의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은혜가 내 심령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므로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계속 뿌리를 내리는 거죠. 자리를 잡는 거죠. 그래서 나의 심령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은요, 늘 세상 속에서 손상을 입습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살면서 사람으로부터 마음의 상처를 받고, 세상으로부터 마음의 상처를 받고, 삶의 환경으로부터 내 마음이 짓눌림을 당하는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심령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심령을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은총은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알 길이 없습니다. 깨달을 수도 없고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만약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완벽하게 다 깨달았어. 아니, 그건 교만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100% 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깨닫는 건요, 어쩌면 단 0.1%에 불과할 겁니다. 알 수가 없어요. 평생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잘 모르다가 나이가 들수록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고 하나님께 점점 가까워지는 시간이 다가올수록 뭘 깨닫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그때부터 깨닫기 시작합니다. 여섯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징계를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이 징계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징계는요,
증거를 위한 징계가 아니라 사랑한 자를 위한 사랑이 징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 그 부모가 그래도 잘못된 길로 그 길로 쭉 가라, 그렇게 하는 부모는 없다는 거예요. 자식이 올바르지 못하고 바르지 못한 삶으로 아주 이렇게 들려고 할 때 그 부모는 매를 들어서라도 징계를 내리죠. 왜요? 그 자식을 사랑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6절을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신약성경입니다. 히브리 12장 6절, 7절, 8절을 보면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칙칙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닙니다. 자기 친아들이 아니면 징계할 필요가 없어요. 징계 안 합니다. 저도 너무 남의 자식이 잘 되든 못되든 징계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내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고 나쁜 짓을 하면 어떻게 해요? 매를 들어서라도 바로 징계해야 됩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시지 않는 길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자녀를 반드시 징계하심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은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사랑하심의 은총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요, 우리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그 은혜의 삶이 우리의 삶에 큰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변화가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변화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여러분 영원히 분리할 수 없는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아무리 약한 자녀일지라도, 아무리 약한 부모일지라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요 분리할 수 없는 친밀한 관계이죠. 오늘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와의 관계는 뭐냐? 친밀한 사랑의 관계. 저희 사모, 제가 일주일 동안 옆에서 병간을 하면서 많은 이야기, 저도 많은 이야기하고 우리 사모도 많은 이야기하고, 제가 저희 사모께 누워있는 사람하고 같이 이야기하면 깨달은 게 뭐냐, 평상시에 내가 우리 사모 이렇게 좀 이야기를 많이 할 거예요. 그게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제가 우리 사모한테 그랬습니다. 건강하게 퇴원하면 이제 당신하고 나하고 이야기 많이 해요. 제가 우리 사모하고 약속을 했어요. 이제 퇴원하면 당신이 어딜 가든 내가 함께 갈 것이고 내가 어딜 가든 당신 나와 함께 갈 것이다. 또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이제는 우리 가정의 제일 1순위는 당신이다. 인의 준수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 가정의 제일 1순위는 당신이 될 것이다.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부부간에 참 대화를 많이 하셔야 돼요. 서로 무시하는 대화 말고 존중하고 서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제가 우리 사모가 쓰러져 보니까 깨닫게 돼요. 그게 너무 미안해요.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대화를 해야 되는데 많은 대화를 하지 못하고, 시간이 저도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대화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속으로 혼자 우리 집사람하고도 둘이 이야기인데, 퇴원하면 우리 아이들하고도 이제는 텔레비 많이 안 보고 같이 앉아서 같이 이야기를 좀 많이 해야겠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와 하나님과 이 관계는요,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변합니다. 세상과 친밀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이끄는 대로 세상에 취해 살아갑니다. 세상이 좋으니까 세상이 자기 마음에 이끄는 대로 그 세상에 취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속한 것을 따라가게 되고 세상의 것을 쫓아가게 되고 세상에 취해 살아가기 때문에 그 세상 속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과 친밀한 사람은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돼요.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친밀한 사랑의 관계는 뭐냐? 6가지를 제가 요약을 했어요. 이 친밀한 사랑의 관계는요, 감출 것이 없으며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관계. 그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셔요. 또 내가 그 주님께 감출 것이 없어요. 비밀이 없어요. 이게 친밀한 사랑의 관계라는 거죠. 그 두 번째는요, 영적인 소통을 하는 관계예요. 가정 안에서도 소통이 안 되면 그 친밀함이 끊어진 것이고,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소통하지 못하면 그 관계는 이미 파괴된 것입니다. 친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친밀한 사랑의 관계는 뭐냐? 허물이 없는 관계입니다. 가족은 서로 허물이 없잖아요.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이게 가족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친밀한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죠. 친밀한 사랑의 관계 네 번째는요,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관계.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 5번째는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관계입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는 항상 생각이 나고 의지하는 관계예요. 항상 주님이 생각나고 항상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면 이루어지는 이 삶의 변화.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은총으로 심령이 온전히 회복된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함부로 하고.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하는 건 말할 것도 없지만 자기 자신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예수 믿는 분들 중에서 자기 자신을 막대하고. 왜냐하면 심령이 회복이 된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요 사랑의 마음으로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자기 자신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나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를 대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함부로 해요.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은총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한 결과. 자기 자신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함부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막 하는 거예요. 아무데나 막 하는 거예요. 아무거나 막 보고 아무거나 하고 막 사는 거죠. 우리가 그걸 세상적인 말을 뭐라 합니까? 막가파라고 하죠. 막 사는 사람들. 몸에 해로운 술을 막 몸 안에다 집어넣어 억지로. 왜 그래요? 자기를 긍휼히 여기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몸을 자기 자신이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게임에 빠진 사람들 보세요. 핸드폰 게임 같은 거. 나는 그런 사람들 수도 없이 봤어요. 서울을 한번 갈 기회에서 지하철을 탔는데 저는 지하철 타면 핸드폰을 잘 안 보거든요. 그냥 주머니에 넣고 가면 거의 99%가 전부 핸드폰. 젊은 애들 보니까 저 빠져서 뭐예요? 게임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봤더니 그 몸을 막대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함부로 굴리는 거예요. 자기 몸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그 정서적으로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사실 그 게임에 중독이 돼서 그 게임을 끊지 못하고 계속 그 게임에 빠져들어가면요 정서적인 불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미 의사 전문가들이 이미 다 게임을 위해서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얼마나 불안한 그 삶을 사는지 이미 전문가들이 다 통계를 다 내놨어. 수도 없이 많은 그 자료는. 그런데도 젊은이들 어떻게 해요? 자기 몸을 특히 예수 믿는 사람 청년들도 막 합니다. 자기 몸을 함부로 해요. 왜요? 긍휼히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 그러니까 뭐요? 불안정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은총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열등감이 치유되지 않는 거예요. 열등감이 오늘 우리의 삶의 불안정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한 사람은요, 자기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귀하게 여깁니다. 정말 귀하게 여깁니다. 내가 몸을 쉬어야 할 때는 쉬고, 쉴 때는 쉬어주고, 내가 또 주의 말씀을 봐야 할 때는 또 보고. 왜? 내 영혼이 너무 귀하니까. 윌리엄 헤즐넛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아주 명언을 이야기했는데 그건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보세요. 자기 자신을 싸구려 취급하는 사람은 타인에게도 역시 싸구려 취급을 받을 것이다. 저는 이 말이 정말 맞다고 해요. 내가 나라는 존재를 내가 싸구려 취급하는데 누가 나를 귀하게 여겨주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하신 은총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큰 변화가 뭐냐면 낮은 자존감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은총을 경험하면 낮은 자존감으로 인하여 잃어버린 자기 존재를 보게 됩니다. 자기 존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요, 문제가 심각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큰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래서 자존감이 회복되어지면요, 낮은 자존감이 온전히 회복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사랑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고요, 열등감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돼요. 그리고 쓴뿌리들을 치유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그 사람에게 생깁니다. 저도 어린 시절 열등감으로 충만했던 사람이었어요. 가정 환경도 그렇고 저 자신에 대한 것도 그렇고 열등감이 너무너무 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등감이 심한 증거가 뭐냐,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찢어지게 갓난해도 누가 예를 들어서 남들 입던 옷을 저에게 입으라고 주잖아요. 불쾌한 거예요. 나를 뭐로 하느냐? 화를 내고 내가 거지야! 이게 뭐예요? 열등감 때문에. 그런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교회를 치유하시더라고요. 우리 큰아이가 태어났는데 태어나서 이제 아이를 키우는데 많은 돈이 들어가요. 근데 우리 사모가 그때는 집사 때예요. 다른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그 집사님이 아기가 애기 때 입은 옷을 몇 번 우리 집사님한테 준 거예요. 그걸 예배 끝나고 제가 교회 왔는데 그걸 받아왔다고. 그래서 제가 그걸 화를 많이 냈어요. 우리가 거지냐? 그리고 열등감. 그래서 우리 집사를 우리 사모가 그 이후로 누가 뭐 준다면 잘 안 받아왔어요. 왜? 내가 화를 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언젠가 좀 시간이 흘러서 그 부분도 하나님이 자유케 해주시다. 열등감에서 벗어나니까요, 누가 뭘 줘도 이제는 왜 받느냐고 화를 내지 않습니다. 열등감이 치유되어지니까
열등감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니까 얼마나 자유한지 모릅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이웃을 진실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이 온전히 회복되고 자기 자신과도 관계도 온전히 회복이 되어지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연약한 이웃을 돌아보는 그 마음은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은총입니다. 연약한 이웃,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을 돌아보는 마음을 갖는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은총을 입은 자만 경험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영적인 축복입니다. 인도의 대표적인 인물, 여러분도 아마 이름만 대면 잘 아시는 분이에요. 저도 이분을 참 존경하는데, 마하트마 간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란은 유명합니다. 간디가 이제 막 출발하는 기차에 올라타는 순간 간디의 신발 한 짝이 벗겨져서 그만 플랫폼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간디가 기차에 타자마자 다시 신발, 발에 한쪽 남아있던 그 신발을 그 플랫폼에 던져요. 같이 동행하던 제자가, 무슨 선생님 왜 그 신발을 플랫폼에 던집니까? 그러니까 그 간디가 하는 말이 있어요. 어떤 가난한 사람이 바닥에 떨어진 신발 한 짝을 주었다고 상상해봐라. 그에게는 그것이 아무런 쓸모가 없을 거다. 하지만 이제 내가 남은 나머지 한 짝마저 던져줬으니 그 사람이 그것을 갖게 되는 순간 그는 신발 한 컬레를 갖게 되지 않겠느냐. 그게 이웃을 향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그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